보스턴에 가면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든 코넬 신학교를 창설하신 아도니람 고든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주간에 너무나 바쁜 일이 많았습니다. 2번이나 장례를 치르고요. 그리고 회의에 참석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부랴부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바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너무 고단해서 책상에 서재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드는데 꿈을 꾸신 거예요. 그 꿈을 꾸는데도 그 꿈이 이 현실과 이어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너무나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주일날을 맞이했는데, 아침에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설교 준비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중간쯤에 한 신사가 앉아 있는데 아주 범상치 않은 그러한 인상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내가 저분과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이제 빨리 이렇게 가서 뒤에 가서 나오시는 분들을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저 중앙에 앉아 계시던 신사분 보셨죠? 그분요, 목사님이 나오시기 직전에 나가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내하실 집사님이,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날에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늘 아주 예배가 참 은혜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주일에 또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잠이 깼어요. 보니까 토요일 저녁인 거예요. 아직도.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마음에 딱 느껴지는 것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저 사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들은 건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주님이 앉아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주님이 같이 그 헌금을 받으시는, 그걸 느낀 거예요, 마음속에. 예배는 단순하게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생생하게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만의 모임이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이게요, 진짜 예배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예배를 받으신다. 바로 오늘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나오는데 이게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제사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 그것이 뭔가 하면은 경건해야 되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생활 속에서 악이 없어야 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예배드린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적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제사만 받았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을까요? 그 제물에 차이가 있었을까?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가인과 아벨 자신의 차이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삶이 없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성도와 세운 언약이다. 오늘 6절에 나오죠. 일시대 나의 성도들을 5절이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로 언약한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세상을 부르셨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말씀 내 앞에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성도들 모으라. 모으는 거 같이 불러 모으는 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바로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했다. 여기 제사라고 하는 말은 sacrifice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언제든지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어요. 짐승의 피가 있습니다. sacrifice, 희생제물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 제사는 구약의 용어지만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sacrifice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였잖아요. 이 모임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들 중에 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 모이기를 기뻐하는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영혼이 건강한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그 예배 시간,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정말 기뻐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게을리하고 이것은요, 그 영혼이 건강치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5절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로 그렇게 언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기도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단순하게 뭐 설교 듣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거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매 순서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느끼고 의식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낄 적에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내내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 보면 뭐 연예인들 초청해서 간증을 하고 뭐 가수 초청해서 뭐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러한 연예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가수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간증, 그 간증 참 은혜스럽다. 그걸로 끝나버리면은요, 별거 아닌 거예요.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참 은혜스럽다. 그걸 끝나버리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저 영화 한 편 좋은 영화 보고서 느끼는 어떤 그 감동.
뭐 음악회에 가서 느끼는 감동,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하는 거,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죠. 모든 예배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찬송을 부를 적에도 사실은요, 사람을 이렇게 향하는 그러한 찬송 가사는 예배 시간은 적절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가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가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려면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고든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데 오셔서 앉아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 그걸 체험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면서 예배드리는 것과 그런 의식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행동가짐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해질 것이고 더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 언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은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공적인 예배라면요, 주일, 수요일, 진짜 이런 예배만큼은 내가 반드시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냥 기본적인 마음가짐인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요, 인생의 실패자인 거예요. 그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엘리 같은 사람, 예배 실패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약속, 예배를 통해서 귀하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8절에 보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면서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같이 가져가지 않겠다. 천산의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물질이 적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은 많이 바쳤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재물 바친 거예요. 무수한 재물 바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가 없이 그냥 바친 거예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재물 때문엔 책망하지 않겠지만은 네가 감사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나는 기쁘지 않다, 그 말씀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넉넉한 사람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유한 자, 넉넉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 드릴 적에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낌없이 드리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시라면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자에게 인색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신데 왜 하나님에게 넉넉히 드리는 자를 갖다가 그렇게 인색하게 돼야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요. 저희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거기다 주정헌금, 특별헌금도, 선교헌금이, 자선헌금이 있죠. 전도헌금도 있죠. 건축헌금도 있죠. 생학헌금도 있죠. 종교가 많은데도 다 드리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유아세례 했는데 그 유아세례 받고서도 보니까요, 몇백 불씩 다 헌금했더라고.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복자 집사님의 딸, 이 제인이 너무 기특해요. 감사헌금을 500불을 했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복자 집사님 돌아가셨을 적에 장례 치르고 나서 5,000불을 감사헌금 했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어머니 장례 치르고 5,000불 감사헌금 했다. 이게 그냥 뭐 형식적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데 그때 한 여인, 죄인 여자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은 속으로 예수님이 선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죄인인 거 알 텐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있다. 두 사람이 빚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졌다. 둘 다 탕감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여자가 그렇게 아낌없이 향유를 푼 것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함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큰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색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그걸 깨닫는 사람은 아낌없이 푼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8절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겠다. 왜? 천상의 모든 게 다 내 것이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헌금에 관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 헌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헌금 어떻게 넣는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과부가 두레돈을 넣으니까 말씀했잖아요.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헌금에 관심이 있을까? 헌금을 많이 바쳐야 하나님의 성전에 잘 쓰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재정이 튼튼해야 맞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헌금 바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상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는 하나님은 아낌없이 채워주신다. 그건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소득의 11조 드리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거기에 다 형식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사랑 없이 마음에.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예물을 드려도 여러분 마음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언제든지 항상.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생활할 적에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할 거리가 많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행을 버리고 거룩한 그러한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전부 다가 뭐예요? 이게 악한 일들이잖아요.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자들과 동료가 되고 전부 다 이 생활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드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과 선행이요 같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선행이 없다. 이거 안 좋죠. 선행은 큰데 믿음이 없다. 이것도 안 좋습니다. 똑같이 믿음과 선행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을 볼 적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이 선행은요 이게 의무이며 책임인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가 내 명령과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평탄하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그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도 똑같이 준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도. 네가 다윗과 같이 내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들 보게 되면은 그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다윗 길로 가지 않았다.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할 적에 열왕기하 18장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간 이유가 뭔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 계명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항상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은 잘 되는 것이고요. 명령과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지만은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여러분 그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그 압축하는 것이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1계명 나 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게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소유 탐내지 말라.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찢겠다. 찢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적에도 정말 경건한 예배가 필요하고 생활 속에서의 삶도 여기 옳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옳게 잘 드리는데 생활 속에서 행위가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진짜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 나올 때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편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그것이 그냥 마지못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배 한 번 멋들어지게 드리면요,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영적인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는 자,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행복한 시간보다도 나는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적에는 우리는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짜증이 나고 불평한다는 것은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풍성하게 되면요, 짜증, 원망, 불평 나지 않죠. 오늘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하는 삶, 바로 여러분과 저는 주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